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이 한 10편 정도 되죠. 그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가 그 천국에서 잘못한 게 있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벌을 받았죠. 까불다가 천국에서 좀 교만했죠. 그래서 네가 지상에서 가장 귀한 것 3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오면 그때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사예요. 그 이제 구두수성공으로 이제 그 시몬이라는 집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때에 그 시몬의 집에 와이프의 바가지, 그 포악한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알게 되고 3번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때마다 웃어요. 이 천사가.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3번째 질문에서도 보면은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모습과 또 그 어머니를 잃은 자녀의 모습, 이걸 가지고 천사가 누굴 살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저는 2번째 보면은 이 권세 있는 자가 자기가 1년 동안 닳지 않는 구두를 신고 싶다고 떨어지지 않는 구두를 하나 맞춰달라고 하죠. 그런데 아주 덩치 큰 사람이 들어오면서 문에 콩 받치기도 하고 결국 그걸로 자신이 죽게 되는데 2번째 질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곧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 권세 있는 자의 그 이면 뒤에 그 죽음의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가려고 와 있는 모습을 이 천사는 봤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1년 닳지 않는, 신어도 닳지 않는 그런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맞추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는 웃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그 사람이 주문한 구두를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하인이 신을 구두를, 슬리퍼를 만들죠. 그때 시몬이 놀랍니다. 이 사람 주문한 걸 안 하고 왜 슬리퍼를 하지? 근데 그 슬리퍼는 주인이 죽었을 때 주인이 죽고 장례식을 치를 때 하인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그게 슬리퍼인데, 그런데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하인이 와서 신발을 맞추러 온 거예요. 슬리퍼를. 그것을 보고 이제 시몬이 놀라게 되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도 보면 이 쌍벽을 쳐놓은 게 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생명, 죽음에 대한 것. 그 다음 하나, 시간입니다. 이 2가지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자, 오늘 이 제목은 톨스토이의 그 책 이야기하고는 무관합니다. 사실 톨스토이도 이 책을 쓸 때는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썼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결국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자녀가 없는 어머니도 사랑으로,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도 사랑으로 사는 거고, 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도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톨스토이가 있던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그 아주 혼탁한 사회 현상들 속에서 톨스토이는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개인의 구원이 결국 그 부활의 신앙이 이 사회를 바꾸게 될 거다.
지금의 이 부조리함을 바꾸게 될 거다.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믿는 아버지를 가정에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냐? 믿는 어머니를, 믿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하고 또 자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또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잃어버린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괜찮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탄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변장을 해요. 사랑이 아닌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나하고 똑같아지고 싶어서. 사랑이잖아요.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험 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탄이 어느 정도로 공격합니까? 무서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로 공격을 해요. 제일 첫 번째 공격이 뭐였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일용할 양식을 두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싸웁니다. 국가도, 심지어 가족도. 재산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유혹에 빠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고 그래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받을 때 굉장했잖아요.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광야는 하늘이 닫힌 것 같아요. 정반대의 상황.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독생자 아들 예수가 하나 되는 그 상황.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하늘도 열리지 않은 것 같고 지옥 같은 광야에서 제일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뭐냐? 먹는 거에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먹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먹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공격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왜 빵을 먹는 걸 가지고 배고픈 걸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시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모릅니까?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먹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한번 돌아봅시다. 먹는 문제 가지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공격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예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먹는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먹는 것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도 문제죠. 그것도 하나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거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도 유혹이죠. 먹는 것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먹는 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먹은 음식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라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데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받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어요. 참 묘하게도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하고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먹는 거 가지고, 선악과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나오죠. 세상의 자랑까지 다 나옵니다. 먹는 것에서 다 나와요. 먹는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먹는 데서 정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드셨는지 몰라요. 또 누구하고 드셨어요?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사탄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점을
파고든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나 굶고는 못 살아. 그런 것 때문에 사탄이 먹는 걸, 그런 게 약점이라고 해서 파고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긍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아버지의 그 통치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체성.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따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따로, 예수님 따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된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사탄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얼마나 집요합니까? 자, 첫 번째 시험에서 유혹에서 사탄이 졌어요. 예수님한테 한 방 맞았어. 무엇으로 한 방 맞았죠?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육신의 배를 채우는 거로만 생각하고 너희들이 먹었다면 착각하지 마, 그 이야기. 오늘 아침에 너희들이 밥상에서 먹은 그 밥을 너희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만 먹은 밥이라면 그거 착각하지 마, 그 이야기예요. 오늘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한 아침 밥상을 우리가 대했다면 그것은 우상성긴 거라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몇 끼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방 먹은 사탄이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자, 이 말씀은 사탄이 이 첫 번째 딱 그렇게 한 방 맞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안 되겠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던 그 시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시해 봐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요. 두 번째 이 시험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끌고 와서 아주 교묘하게 주의 사자도 자기 명령을 따를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 사탄이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요.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틀려요. 사탄이 대하는 그 생명하고 하나님이 대하는 생명하고 달라요.
죽는 거는 분명히 죽는 거고 사는 거는 분명히 사는 건데 사탄은 자기 정체성을 살짝 흐려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그걸 먹었을 때의 상황이나 이야기는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슷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설교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것도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잘못된 설교가 될 수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타협하면서 다가오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내 생각하고 일치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지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게 하고 사탄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타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 말씀 분명히 여기에 이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데 이쪽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싼 집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원래 이 시가가 200만 불짜리예요. 그런데 50만 불짜리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묵상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경 구약의 어느 본문 중에 뭐 집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집이에요. 부동산의 집사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그날 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내가 부동산 리얼타고 계약한 날이 그날이다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엄청 싸게 이 시가보다 싼 걸 구입했다. 그럼 시가보다 싼 걸 구입했으면 상대방과 동의된 데서 그래 된 건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알았던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과 동의된 게 되어진 게 아니고 나만 이익을 받고 그 사람은 억울하게 엄청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사랑하라 그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고 손해 보지 마라 그러고 즐겁게 손해 보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손해 안 본 걸 자랑하고 간증하고 사탄은 이런 거 참 잘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아멘 해요. 과연 그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번째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은 말씀을 타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교활하게 나의 생각을 아주 미혹시켜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서 이 타협한 이런 데 활용이 되면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느냐면은 100점 100패 합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가보면은 이게 결국은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탄은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질문에서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그 영광은 우리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 건데요. 정체성 공개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없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입은 자들이에요. 그분의 부요함이 내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기적이고 내가 정말 손해보지 않는 그런 데서 이익만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풍성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영광을 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고 사탄은 나의 정체성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이런 사람의 그런 생각을 교묘하게 사탄이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죠? 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야.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 시험하지 말라. 우리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사는 게 저래. 뭐 가지고 저렇게, 자기 뭐 저렇게 자신만만한지 모르겠다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인 지위도 없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열등감 가운데로 몰아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 안에 뭐가 있죠?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해.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예? 주님의 보좌가 내 가는 데마다 가득해. 우리 집에도 가득하고, 기도실에 들어가도 가득하고, 내가 지금, 예? 그 오피스 사무실에서 일을 해도 그 안에도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탄이 와서, 야,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너 저거 괜찮지 않아? 너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럼 내가 저 영광 다 너한테 줄게.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나는 지금 이미 더 이상 받을 영광이 없어. 그러면 되잖아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나는 하나님과 가족된 사람이야. 자, 이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케오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도 말씀 앞에 다운이 됐어. 두 번째도 어떻게 말씀 앞에 다운이 됐어요. 자, 이제 고맙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예배 전에 성가 연습을 은혜롭게 했더니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저한테 경고를 해줬는데 목사님 너무 세게 내지 말라고 조심은 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지르고 싶어. 그러자 사탄이 케오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시험을 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자기를 경배하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만국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 예수님 만국의 주인이잖아요. 계속 정체성만 두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하나를 오다해서 먹는 것 자체에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오다해서 먹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다해서 먹는 것 차이가 뭐죠?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 맥도날드만 먹지 말고 오늘 말씀 묵상 못한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라도 굶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쨌든 한 끼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을 지으셨는데 사탄이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모든 유혹들이요, 시험들이 한심해.
내가 지금 누군지를 알고 얘가 지금 이렇게 까불지. 나에 대해서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얘가 지금 집요하게 나한테 지금 아주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달라드는데 얘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얘가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너 지금 케어 당하고 싶어? 이거잖아요. 무엇으로요? 말씀 하나면 끝나는 건데. 네? 이 마지막 라운드도 역시 케어배, 사탄이. 신나지 않았어요? 이 본문 앞에 우리는? 말씀 하나에 케어패 당하는 그 사탄을 보면서 야, 이 사탄도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앞에서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케어 한번 시켜본 경험 있습니까? 우리 컨트롤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경험 없잖아요. 정찬이 케어 시켜본 적 있어? 아직 그까지 안 가봤어요? 네. 이거 권투 선수들이 케어 우리 월드컵에서 역전만 해가 이겨도 얼마나 기쁜데 권투 선수들 그 권투하는 데서 시합에서 케어를 해가고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케어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답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구제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충성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쉬웠고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해서 한번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들었지만 케어패했습니다. 자, 사단이 케어패했다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다는 데서 깨어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셔요. 자, 이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탄의 입장에서 그럼 사탄이 예수님한테 왜 그렇게 달라들었을까? 케어패 되는 것 뻔히 알 거면서도 왜 그렇게 달라들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케어패 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유혹을 왜 끊어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천국 가기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거기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연결되게 하는 그 일만은 사탄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를 막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 신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것을 사탄이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안 됐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니 이거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바로 공생애 시작되면 좋겠는데 세례받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사탄은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사탄이 몰랐겠어요? 하늘이 열리는 그 장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장면? 사탄은 지금 미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누가 제일 많이 질투합니까? 사탄이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니까 이때가 기회다. 내가 아까 세례 받을 때는,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는 그때는 내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늘이 열리지 않는 이 광야로 왔으니 이제 이때가 기회다. 그래, 금식까지 하고 있어. 잘 됐다. 배고플 때 내가 한번 달라들 거야. 내 약점을 가지고 들어갈 거야. 배고픈 거 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대시를 해봐. 그래도 안 돼. 육의 문제를 가지고 해도 안 돼. 영의 문제를 가지고 해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유혹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그냥 한번 호기심에 한번 하면 되지. 따라가면 되지. 저 대학 다닐 때요, 친구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많아. 제 생일 때 비싼 술을 나한테 권하더라고요. 맛있는 데 데리고 가고, 비싼 데 데리고 가고. 제가 술잔을 엎었거든요. 깨지는 않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랬죠.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정말 너희들이 예수 믿는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술을 권하면 안 되는데 왜 권하냐? 친구 맞냐고 그랬어요. 정체성을 공격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니도 한 잔, 나도 한 잔, 우리 다 하면 그냥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 살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 우리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저주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저주의 삶이 어떤 건지 알았죠? 하나님 어떻게 저주의 삶을 끊었는지 알았죠? 기준을 예수님께 둬야지. 예수님 잘못 믿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비교를 해요. 나의 정체성을 거기다가 비교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자긍심이 천국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디다 대다가 거기에 갖다가 비교를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 왜냐고요?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항상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이 어떤 거예요? 대놓고 죄지으라고 안 그래요. 가면을 쓰고 와요. 속여요. 교묘하게. 아주 집요하게. 정체성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구원을 망칠 작정으로 유혹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하느냐는 것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요 체인지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마칠게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체인지되어 있어요. 사탄이 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험의 순서는요, 원래 순서대로 예수님을 시험한 그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덴 동산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죠? 요 순서를 가지고 기록이 됐다면은 누가복음은 두 번째, 세 번째 뒤집어져 있어요. 세 번째가 그래 되면 어떻게 세 번째가 뭐가 되죠?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를 죽이기까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수많은 시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떠났더라. 할렐루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